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특히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었던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나침반, 지도,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막막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름은 그냥 구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을 때에나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기술과 문화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 올리는 하늘의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천국의 보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길에서요, 또 사막에서 인도해 가실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떤 방향도 없이 그들을 인도해 간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향한 어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고요, 찾아보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 읽으셨죠? 20절에 보면 두 지명이 나오는데 숫곳과 에담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숫곳이 어디인지 에담이 어디인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나고 있냐면 숫곳이라는 곳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맨 끝인 에담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장막을 쳤어요. 홍해는 어디냐면 바로 에담 옆에 그 파란색이 그 바다거든요. 그 홍해 최북단에서 양쪽으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에담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람셋입니다. 람셋은 어디에 있냐면 고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센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 안에 한 성읍이 바로 람셋이었습니다. 자, 고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할 때에 출발했던 지점이 바로 람셋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1절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 저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이상을 3세대, 4세대, 5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가 다가오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람셋을 떠나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에 보행하는 어른만 60만 명 가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얼마 동안이요?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노예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셋에서 출발하게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숫곳을 거쳐 에담까지 지금 인도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경로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자, 먼저 이 람셋이라는 장소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만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모진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 람셋이었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안 좋은 기억들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바로 람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장소이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람셋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일단 그 장소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으로 떠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의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죠.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몸만 떠났다고 해서 그동안 430년 동안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노예 근성이 다 벗겨질까요? 노예로서의 모든 생활 방식과 습관들, 그 버릇들이 몸에 배어 있고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고쳐요? 안 돼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세상의 때가 다 벗겨지지 않아요. 그 몸에 익숙해 있던 그 생활 방식들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점점 광야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센 람셋을 떠나고 그리고 숫곳을 거쳐서 지금 에담까지 왔어요. 자,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바로 숫곳이었습니다. 저 숫곳은 람셋에서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사선입니다. 동남쪽으로 약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거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 람셋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로 쭉 가게 되면 애굽과 시내반도 북단, 그러니까 시내반도 북단 그 지중해 근처입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 저 오른쪽에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2주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고센 지역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를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조금 남쪽에 있는 숫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에담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바다 하나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 바다가 바로 홍해입니다. 에담 옆에 그 파란색이 홍해예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건너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요? 시내산 북쪽으로 내려오게 해서 다시 시내산을 거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저 길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2주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거리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동쪽으로 가는 직선거리를 그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로 인도해 가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의 전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길로 인도하게 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감당해낼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군사훈련은커녕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저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사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보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누가 당하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요,
언제나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거든요.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민정 집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운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도 꼭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에게는요, 이 앞에 서 있는 저에게는, 또 우리 구역장들 리더에게는요, 무수히 더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건드리면 쉽거든요. 그들을 쳐서 넘어뜨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이 지연이 되고 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라는 녀석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은 얼마나 영악하고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를 건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 나 뭐 때문에? 자꾸 뭐 때문에 라는 이유와 변명을 자꾸 만들게 해요. 그래서요, 혹시라도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거나 또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시험거리를 만나고 있다, 그게 섭섭함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어떤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금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 그래도 내 믿음이 좋긴 좋은가 보구나. 이 사단 마귀라는 녀석이 나를 요주의 인물로 보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보니 어디 네가 좀 내가 두렵긴 두려운가 보구나. 그래, 어디 한번 나를 실컷 흔들어 봐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어림도 없다 이 녀석아.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해요. 이겨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믿음을 지금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보다도 한 단계 더,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빛이 나도록 더 귀하게, 더 큰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주변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도록 그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 끝까지 잘 견디는지, 어디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하는 직선거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숫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은 장막, 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무도 울창하고요, 나일강의 하류가 흐르고 있어서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쉬어가는 곳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좀 쉬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저 숫곳에서 기력도 좀 회복하고
에너지도 좀 충전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에담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장소예요. 그런데 이 에담이라는 지명 속에는 성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루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 벌어질 때에 가장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루입니다. 성루.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다는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서의 훈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숫곳에서는 쉬어가고 에담에서부터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도 가끔은 우리를 쉬운 길로, 빠른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해 가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꾸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를 삥 돌려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광야와 같은 그 험난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만 비추어 보신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직 밥이 설 익었기 때문입니다. 밥도 제대로 맛있게 익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뜸 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그 노예 근성, 그 물을 다 빼내려면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430년 동안 그 몸에 배어있던 노예의 습성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물을 다 빼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외롭잖아요. 고독합니다. 그리고 전갈과 불뱀들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그곳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온통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곳에 와가지고요, 사막의 일교차가 얼마나 크고 심한지를 몸소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야 더 알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고 굶주려 있을 때에는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딱 끊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농경지가 많았어요. 농경 문화가 가능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 사막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공급받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버티고 살아남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는지, 그 하나님의 본심과 계획과 목적이 어느 정도는 선명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바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고 또 지금도 그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광야가 때로는 사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갈등과 시험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들을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훈련생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교관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사연들 속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제 아무리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저기에 보시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백성 앞에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킴 윅스라는 한국인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불행하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합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얼마나 많은 불굴의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몇 배, 아니 몇십 배, 몇백 배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공연을 다닐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남겨놓으신 그 흔적들을 가지고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 집회에 참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매를 통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성악을 전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네? 나는 앞을 볼 수 있는데 하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는 중에 한 번은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혼자 이동하려면 참 많은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저를 누군가가 인도해 줄 때는 저는 늘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제 가슴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저들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저 멀리 몇십 미터 앞에 뭐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대신에 그들은 언제나 제 바로 코앞에 있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층계가 보이네요. 일단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을 의지해서 따라가다 보면 저는 어느새 제가 가고 싶어 하던 곳, 또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된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 장소 그 자리에 우리들이 도착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요 끝까지 추적해 가셔가지고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요나를 다시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거나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이라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존재하진 않아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지금은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금요 찬양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도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매번 일정량을 통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섭취하고 소화를 잘 시켜서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도 해보고 순종해 가다 보면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가 있게 된다는 거죠.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요. 또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요 더 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고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욱 정금같이 빛이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